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려진 내 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에 가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바로 갈릴리 바닷가. 이 갈릴리 바닷가는 부르심과 훈련의 현장이요, 그리고 가르침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곳을 놔두고 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이유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워쌌기 때문입니다. 그 무리의 예워쌈을 피하여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소가 바로 바닷가였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비록 바다라 우리가 이렇게 일컫지만 그곳은 잔잔하고 조용한 호수였습니다. 더욱이 주간에는 이 호수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그 바람, 그 기운으로 인하여 배에서 복음을 전하면 바람을 타고 마치 원형 극장에서 공연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웅장하고 그리고 아주 멋진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 최신식 음향 시설과 영상을 갖추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을 교회에 설치하기도 합니다. 또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도 이런 예배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성도들을 배려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예배당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그곳에 계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정작 많은 교회 예배당이 최신식 시설에 또 성도들을 위한 카페나 심지어 체육관이나 또 다양한 그런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왜요? 듣기 너무 불편하니까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말씀을, 또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요?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듣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지, 남들이 지지 않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피해를 당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치를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 버리는 교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삶이 온전히 선포되어지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과연 진정 아름답고 멋진 교회라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조물과 같은 인간의 그 한계와 그 짐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오직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델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이제 이어지겠지만 오직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아주 난해합니다. 그렇죠. 보지 못하면 보게 해주어야 하고 듣지 못하면 듣게 해주고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하건만 오히려 죄 사함을 받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해야 하건만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해주어야 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어야 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듣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의미적으로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상세히 설명해 주겠지만 그러나 정작 보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이들, 즉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그 모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을 그 빌미를 찾기 위하여 나온 자들에게는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에 붙이시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는 진정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하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상한 풍조가 생겨버렸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던가요? 서울에 정말 큰 교회 약 3만 명 정도 모이는 주일학교가 아주 활성화된 교회, 그 교회에 한 번은 선임 행정 목사로 이제 그 청빙 요청을 받고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오후 예배였어요. 근데 저는 그 예배 때 저 혼자 설교하는 줄 알았어요. 그 전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갔더니 이제 두 후보를 오후 예배 동시에 세워놓고 이제 한 사람 설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에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이 막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물론 이게 교회 청빙, 그러니까 부목사나 또는 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을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예배 시간에 동시에 두 명을 세워서 설교를 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가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앞에 먼저 오신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동안 이 예배당에 물론 모든 오후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5층, 본당이 5층 정도 돼요. 본당이 5층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한 곳이 이렇게 5층으로 통으로 되어 있는 예배당, 그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곳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이제
목사님, 그 먼저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저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제 마음 한편에 내가 여기 있어야 하나? 내가 지금 여기에 말씀을 선포하러 왔는데 마치 그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이 그 설교자를 평가받으러 내가 여기 온 건가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또 교회가 실수를 적게 하고 또 교회에 잘 맞는 담임 목사도 아닌 부목사인데 부목사를 뽑기 위한 그 교회 나름대로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또는 뭐 청빙위원들이 또 이렇게 저에 대해서 어떻구나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고 아는 거는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예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린 마음에도 제 차례가 되어서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혈기가 아직도 저한테 남아 있었나 봐요. 마음속에 있는 그걸 참지 못하고는 그만 제 입으로 여러분은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2번이나 듣고 이렇게 성도들은 말씀에 웃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그게 서글펐어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어디 한번 설교해봐,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한번 평가해 볼게, 이런 설교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모함으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설교자를 평가하는, 판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들을 때 어디 한번 은혜 끼쳐봐, 나에게 내 마음에 내 감정을 움직이면 내가 은혜 받고 그렇지 않으면 뭐 오늘도 허탕 치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에게는 말씀이 마치 비유로 선포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선포하는 자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은 진정 나를 살리고 또 나에게 이 땅 가운데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 사모함과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비유로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비유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가르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비유를 듣고 천국을 사모하며 그 진리를 알고자 주님께 나온 자들에게는 비유를 풀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의 그 의미와 능력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또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마음에 사로잡힌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짐이 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나가는 내 마음속에 누가 그걸 몰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지, 어려운 것이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킬 수 없는, 그래서 그냥 내 머리에 마음에 쌓아놓고 부담감을 갖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결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내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로 알려진 이 비유는 이제 이어지게 되는 모든 비유의 현관의 역할을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그 가르침의 결과에 대하여 가르치는 내용이나 가르치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 그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 말씀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선포될 때 듣는 이들의 마음이 길가일 수 있습니다. 단단한 완악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그 말씀을 튕겨내는, 오히려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사단이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길가와 같은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돌짝밭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감동이 있지만 막상 돌아서고 나면 내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 그만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유혹이 찾아오고 도전이 찾아오면 그 마음의 감동과 결단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마음은, 세 번째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의 밭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 유혹과 시험에 그만 넘어지는 것이죠.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밭,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말씀의 열매는 반드시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비율로 따져보면 밭이 4개가 있는데 내 밭 가운데 딱 하나의 밭에서만 열매가 맺힙니다. 비율로 따지면 4분의 1, 약 25%. 말씀을 뿌렸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결실하는 밭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밭에서 맺히는 열매는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결실하지 않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결실하게 되어 있고 그 결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는 것이.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돌이켜 회심하지 않는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그 중에 한 밭은 결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은 다른 밭과 달리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결실하지 않는 밭을 보고 실망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결실하는 하나의 밭이 맺히는 그 열매를 기대하고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할 때 결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당장 열매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반드시 열매를 맺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때로는 당장 회심하여 내가 예수 믿겠다 결단하여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은,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결실합니다. 결국은 주님께 돌아옴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늘도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